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14페이지입니다. 차에서 쓰면 아멘.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일 7월 하반기에 오늘 첫 수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7월 달 첫 수요 예배, 하반기의 첫 수요 예배인데 지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반기 7월 달로부터 7월 12월 말일까지 26주 동안 26주님 지나갔으니까 후회한들 뭐 하겠어요? 남은 26주 맥주절기를 통해서 하반기에 여러분 자신이 뭐 없기 하게 했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라서 흔들림 없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망가짐은 흔들려서 망가지는 거예요. 전부 다 신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하반기에 맞이하는 첫 수요일에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주라 뭐하리라? 주라 이루리라. 오늘 제목도 주라 이루리라. 여러분 주라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통한 주는 권세가 충만해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당연히 있잖아요. 주는 자의 권세. 과거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세대는 참 가난했죠. 요즘 보릿고기라는 게 없잖아요. 농사도 안 짓지만. 과거에는 보리농사, 보릿고개가 참 힘들게 지나갔던 시대가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학비 못 내서 복도에 줄 섰던 애들 참 많아요. 나가서 줄 서. 수업도 못 받고 나가서 여러분 줄 서서 손 들고 있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게 월사금이 흔히 말하는 월사금이 많기는 했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이 동전, 지폐 만지는 것이 가정마다 참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 그 할머니 어머니, 그 어머니 어머님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왜 얼굴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죠? 어머니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주는 손이에요. 자녀들에게 다 주는 손이었어요. 주는 손. 그러니까 주는 자가 되니까 그렇죠? 본인은 식사를 하루에 한 끼도 못했으면서도 자녀들이 밥 먹는 모습 보고 기뻐했던 그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게 바로 주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는 성취의 권세거든요. 우리는 온전한 성취를 줄 수 없죠. 구약의 예언이 신약으로 성취된 것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금년 오늘 하반기 첫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주라, 금년도 우리 2023년도 표어대로 주라 이루리라가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안함이 와요 안 와요?
불안이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불안한 마음도 병이에요. 그렇죠? 예. 그 모든 것, 불안한 마음의 최고의 약은 뭘까요? 뭘 먹으면 될까요? 예? 여러분, 너무 불안하면 뭐 먹어요? 시험 보러 갈 때 우황청심환 먹잖아요. 예. 비행기 탈 때 우황청심환 먹는 사람도 봤어요. 예. 우황청심환 안 먹는다고? 안 먹으면 약국에 안 팔려야지. 엄청나게 그것도 비싸게 팔리잖아요. 여러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안에 뭐 우황이 얼마나 들어간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우황청심환을 100개 먹는다고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안에 염려, 불안한 마음의 최고의 약은 오늘 약을 줍니다. 제가 우황청심환 안 사도 돼요. 알았죠? 최고의 약은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에요. 십자가 향한 믿음.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불안에 떨다가 지옥 갔지만 또 한편 강도는 나그네 이 말이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그 한쪽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당연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된 일,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된 일이 뭐예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삶이 여유로운 거예요? 그게 잘된 거예요? 그럼 곧 금방 망가질 수도 있고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조금 전에도 제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카톡 왔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어휴, 빨리 돌아가셨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부름받을지 아무도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잘된 일은, 우리 영상을 들은 가족들도 내게 있어서 최고 잘된 일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난 일. 이건 별론가 봐요. 그럼 만나지 말고 가세요. 더 좋은 걸로 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뭔가 인생의 여러분 이 족적, 즉 발자취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 어떤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내게 잘된 것 같으면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이 아주 멀어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잘된 일, 잘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최고의 잘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또 목사님 창세기 12장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창세기 12장이에요. 원래 구약적으로 보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존재가 못 돼요. 선민만 존재를 받아, 구원을 받아. 근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약속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만 아니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죠. 오늘 우랄 알타이어의 족에 속한 우리도, 우리가 무슨 족이라고요? 우랄 알타이어 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족속이든 간에 모든 족속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라 하시면 반드시 시작이 뭐예요? 내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는 자의 권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작할 때 뭘 갖고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반드시 시작은, 죽은 자는 시작이 있나요, 없나요? 어젯밤에 죽은 자는 시작이 없어 끝났어요. 시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죠? 시간으로 시작해요. 시간.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바디, 몸으로 시작해요. 시간과 몸은 붙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몸이 훌륭해도요,
뭐 소위 말하는 스펙이 훌륭해도요, 죽으면 시간이 끝이죠. 그 몸도 끝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파생물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재물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재물을 얻는 재능이에요. 이걸 은사라 말해요. 달란트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재능, 그 모든 것들은 그분께 던지는 권세를 맡겨져야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내 시간, 내 타임 속에 있다면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라 할 때 오늘 1절에 가라 그러죠. 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작. 오늘 첫째는 창조자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작에 내가 즉 뭐요? 반응해야 돼요. 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누가 반응해야 돼요? 내가 반응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먼저 창조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라라는 것이요. 자, 지금까지 너의 시간에 살았던 그 시간에서 떠나가라. 이제부터는 나의 시간 안에서 너의 삶을 내가 그려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은 떠나는데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우사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중의 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언제요?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가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회심했던 그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회심, 즉 뭐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떠나오는 거야. 이전에 내 육신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내게 최고의 삶이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쫓아갔어요? 그냥 쫓아간 것이 아니죠.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뭐를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면 말씀은 뭐의 능력이에요? 창조자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는 순간 그 빛이, 있으라는 순간 공창이, 그 입사하는 순간 하늘이, 그 별이 있으라 하면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작에 반응, 즉 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이루어가요. 따라합시다. 시작은 내가 하고 완성은 그분이 하시고, 우리 인생의 완성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전에 나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그래 참 그 말도 수긍이 되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소리 할 때 있더라고 보면. 힘드니까 물론 그런 소리 하겠지만,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별거 있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말하는 거 봐죠. 있죠? 나이 좀 들면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다시 말해 그 말은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그 인생이나 그 인생이나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도토리 기저귀로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인생 별거 있냐예요. 우리 인생 별거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하늘의 별과 태양을 초월하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생 별거 있지요. 세상 사람은 별거 없어요. 아무리 잘나봐야, 아니 최고의 자리에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 없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고 별거 없지요. 어마어마한 한국 최고의 재벌이었지만 죽었으니까 지옥 간 거야. 뭐 별거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달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야. 인생 별거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자꾸요 이 재림신앙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면 그게 여러분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있어? 거기서 거기지 뭐? 아니요, 거기서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 창조자가 떠나라 시작했어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의 시간, 너의 달란트, 너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받으셔서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그 정욕에서, 그 욕심, 그 육신의 소욕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이 쭈그라들고 자기 이름이 수치당하고 자기 이름이 여러분 비하되는 걸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높이려고 그래봐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하게 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 한 집안의 아비에서 나중에 훈련해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또 그것은 모든 민족의 아비, 바로 믿음의 아버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쫓아서 아브라함이 떠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달란트 재물까지도 하나님 다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최고의 주는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라. 그렇죠? 하나님, 내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중요한 그 이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축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뭘로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은 뭘로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뭘로? 약속으로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다, 언약이다. 하나님은, 사람은 시작해도 못 끝낼 때가 많아. 때로는 여러분, 약속해놓고도 인생 끝나면 못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그런 안타까운 분들은 많잖아요. 내가 꼭 해줄게 했는데 먼저 돌아가셔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은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인생은 인생의 주권자인 그분에게 맡겨질 때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떠나는 것 중에 최고의 권세가 하나님께 내보낸 것을 주고, 즉 주는 자의 권세로 하나님께 던지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작은 가라 했을 때, 떠나가라 했을 때 그 4절에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쫓아갔다는 말은 하나님, 내 모든 이 네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성부수를 던지며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에 내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쫙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은 아직 괜찮아요. 부유해요. 부자예요. 큰 족속의 족장이요. 대단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요? 여러분,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저 노예가 되어, 포로가 되어,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니 여러분, 뭐 한 4년도 아니고 더구나 한 세대도 못 견디겠는데 400년이에요. 자, 아브라함 이때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수많은 족속을 본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닌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부된 것 안에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풍부해도요, 정부된 것에서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물 아래 개구리인 거예요. 보지 않고 들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다 그 말이에요. 가서 보지 않고는 그걸 여러분 내가 쉽게 수용하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민족이지만 여전히 자기는 자기 주위의 본자들에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그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재물 이끌고 온 두 번째 문제야. 지금 몇 년 동안 있겠다는 거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성취로 이루어지신다. 우리는 시작하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탐욕으로 한 것은 차라리 안 이루어지는 게 맞지요. 근데 인간의 권능은 우리의 능력은 한정됐기 때문에 아무리 끝내려고 해도 끝내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자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오늘 40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을 제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절대로 하지 않아. 근데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고 그 위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힘들거리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라 했으면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러분 금년에 6개월 지나갔어요. 금년에 주라. 우리 뭐든지 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드려요. 여러분 개인으로 내가 잘못 드린 것은 내가 주는 것 같지만 교만으로 그죠? 내가 그죠? 허세 부리는 거야. 십자가를 통하여 드리는 내 모든 시간과 모든 하나님 나의 시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드림은 하나님께 드림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로가 되어져서 십자가가 통로가 되어져서 내가 또 누군가를 살리는 거룩한 시간과 물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4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의 약속, 어둠의 약속도 있어.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안 되는데 라고 따질 수 있지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냥 400년 동안 너희가 괴로움을 그 애굽에서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온다 안 나온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오는데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약속대로 큰 재물을 갖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자 이제 왕이 바뀌어갑니다. 요셉의 시대의 왕과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전히 이제는 뭐죠? 유대 민족을 그들은 인정하거나 유대 민족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비참한 삶이와 23절에 자 그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지라. 자 생각해 보세요. 고된 노동이라 말하면 내가 일한 만큼 싹스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럼 아무리 고대도 일한 만큼 받으면 고대요 안 고대요? 안 고대요. 예. 일한 만큼 싹스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야 돼 우리가. 예. 우리는 자꾸요. 사실은 내 능력은 요건데 일테스 일하고는 근데 우리는 자꾸 확대해서 난 내 능력이 이건 줄 알아. 그래서 회사에서 요것밖에 안 주면 이렇게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행복하지 않아. 네. 네. 아마 우리 아내는 저한테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나는 첫 다녔던 그 S기업에서도 난 늘 감사했어요. 야, 그 회사가 있었으니까 내가 82년도에 처음으로 해외 나가봤고 그래서 여러분 25살, 27살에 우리 임시 집안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3층 집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봤고, 네. 우리 집안 어른들 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 이러면 저 서울에 시골에서 서울은 전세살이 하거나 월세살이 하는 파인데 3층 집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27살에. 그냥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감사. 왜? 어떤 분들이 네가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나가는 게 즐겁다 안 즐겁다? 즐거운 거죠. 여러분들이 왜 직장이 괴로운 줄 알아요? 때로는 여러분 괴롭다면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받은 것만큼 일한 만큼 안 받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의 원리는 똑같아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 지금도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태반이 놀고 있는데 이 나이에 일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발상이 달라.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군대 생활했던 데를 향하여 쳐다보지도 않는다는데 난 군대 생활이 참 좋았어요. 다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군대는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왜 이런 빠트 안 맞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했거든.
행복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뒤를 되돌아봐도 어떤 곳에 있었든지 간에 그곳이 쓰라리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 행복한 거예요. 예. 제 두 번째 직장도 정말 감사했어요. 난 원래 자동차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쌍용이 들어가서 자동차를 많이 알게 했고 전문가가 되게 했고 그리고 이런 유럽 시장을 돌아다니게 만들어 줬어요. 그 나이에 제가 그 나이에 여러분 저 요즘은 북유럽 뭐 여행비가 비싸도 아직 나도 못 갔는데 그때로 몇 개월 동안 제가 집차 타고 스위스가 아니죠 여기가 노르웨이 밑에가 뭐죠? 어디죠? 아니 핀란드 옆에 노르웨이 말고 노르웨이 할 밑에 스웨덴인가? 스웨덴이구나. 같은 나라죠 옛날엔. 노르웨이 스웨덴 집차 몰고 맨날 돌아다녔어요. 엄청나게 선글라스 쓰고 그때가 20대 후반 때예요. 자신감. 이 사람도 노르웨이를 하니까 노르웨이 말을 하니까 스웨덴 말을 하니까 영어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니나 내나 똑같아. 그게 뭐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일 잘하는 사람 난 정비사도 아닌데 정비사 3분 데리고 와서 나는 감독만 하는 거잖아요. 직원이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막 그분들 잘 해주니까 그분들도 막 행복해 막 하니까 여러분 사장이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여러분 그 차들이 잘 팔리고 막 PDI 사전 검사가 잘 되고 하니까 차도 잘 팔리고 하니까 우리의 숙식비를 다 대준 거 아니고 출장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되돌아보면 어떤 현장에서든 간에 어떤 회사든 간에 제가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오늘 이 사고를 바꿔야 돼.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 갈 때 우리의 직장은 어마어마하고 그 부여의 톤은 엄청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분이 성취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언제냐 하면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나를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렇죠? 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약속이 잠깐 우리 봤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 비록 너희가 거기에 나그네처럼 포로처럼 잡혀가지만 내가 반드시 400년 만에 건져내어서 이끌어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유대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자,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자,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여러분 모세를 불렀어요. 자,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간 세대고 모세를 불렀어. 모세를 세웠어요. 근데 모세가 여전히 뭐라 그래? 하나님 가라는데 나는 말이 둔한 자요. 나는 두렵지 사실은. 그의 내리 속에는 비록 왕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의 내리 속에는 잡히면 살인자였으니까 그죠? 애굽의 법으로 하면 나는 살인자로 죽는 거예요. 못하죠 죽는 거야. 그런데 가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여전히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사실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말은 내가 두렵다 그 말이에요. 가서 내가 잡히면 내 끝이니까. 내 자녀도 있는 처자도 있는데. 근데 15절에 보면 너의 입과 그의 입에서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 누구 입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의 입 같은 양쪽 내가 너 형을 붙여줄 텐데 모세야 너에게도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대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더 놀라운 약속은 16절에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데
너는 그에게, 너 이외에 그에게 하나님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지만, 그는 너 입을 대신하지만 너는 그에게, 그 형 아론에게 있어서도 너는 하나님처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모세가 한 발짝 뛸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입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을 드러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시작은 결국은 뭘로 완성됩니까? 자, 이건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출발해요. 뭘로 완성하지요? 자, 뒤로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면, 자, 출애굽기 40장이 끝이잖아요. 40장 36절에 36절을 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뭘 줬죠? 따라합시다. 교회, 성막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완성은 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름다운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부름을 받으면 천국 환송 예배는 세상이 드려주나요? 교회가 드려주나요? 최고의 축복은 이 땅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연합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나 장례 예배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땅 지상교회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완성하는 축복의 열매인데, 여러분 이 지상교회, 성막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 예수의 피로 산 이 거룩한 공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말씀을 받고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살다가 언젠간 여러분 반드시 이 지상교회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교회를 주실 때 그 성막은 뭐의 디자인으로 되었다고 그랬죠? 본향의 모양으로, 식양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지상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와 나를 통하여 완성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창조자의 시작은 교회를 통하여 완성합니다. 오늘 구약의 성막교회는 신약의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신약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먼저 창조자와 함께 시작하라.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따라 삶 속에서 십자가로 출발해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는, 자, 첫째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출발하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출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출발한다는 말은 뭘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하게 하는 이유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 사도신경이지만 그 신경 고백한다는 말, 하나님 이 66권의 말씀이 압축되어진 사도신경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시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자, 인생이죠. 그들이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변함없이 뭐가 임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뭐가 들어왔어요? 물이 찼어요. 배에 물이 찼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에는 물이 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 퍼내든가. 근데 여러분 물을 퍼내는 것보다 퍼내는 게 많아요?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파도가 심하니까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파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러분 퍼낸다면 들어오는 것보다 퍼내는 게 많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지요. 근데 들어오는 것이 내 퍼내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깔아앉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은 38절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힘든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주께서 39절에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첫 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뭐하자? 건너가자. 자, 인생은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건너가는 겁니다. 그렇죠? 홍해도 건너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저쪽에 있는 유대의 가나안 땅은 그림자고 실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다 건너가야 돼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나에게 십자가에 그 손 아래면, 그 손 내어놓으면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임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제약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주께서는 제약을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상징적 너희의 집에 그 때문에 자술주 우술주와 그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그러면 그 어둠과 더러운 사망 권세가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6월절 말 그대로 지나간다. 뱃속으로 넘어갔다.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를 흡수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두 번째 중요한 시작은 여러분 삶에서 예수의 피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그 문제가 예수의 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예수의 피로 주여 넘어가지기를 원합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여러분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을 십자가로 뭐 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아직 반쪽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게 행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할 때 뭐가 되어진다? 온전하여 지느니라. 자, 믿음은 나 믿음 있습니다. 그래 있어. 행함이 없으면 아직 온전해졌다 안 해졌다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출발은 했어요. 하나님 아직 믿음대로 삽니다.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11조 안 떼먹습니다. 나 생명 겁니다. 저 믿음으로 출발했어. 내 완성을 해야지. 성취. 그럴 때 그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느니라. 자,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도 두 가지 있다.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걸 여러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모든 시작을 십자가와 함께 삶에서 적용하여 주께서 건너가자. 뭘로 건너간다? 걸렸잖아요. 못 건너갔잖아요. 지금 죽게 되었다잖아요.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주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그 환경, 그 고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은 뭘로 건너간다? 믿음을 적용함으로 건너간다. 뭐함으로 건너간다? 믿음을 적용함으로 건너간다. 따라서 믿음은 그래서 뭐 하는 거라고요?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힘듦이 올 때라든가 질병이 올 때 뭘 올 때라든가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불안한 마음이 올 수 있다. 환경적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들린 말로, 정보로.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을 쫓아내는 최고의 약은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약을 사서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 약을 사서 먹으면 돼요. 예,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 예. 제가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그저께 월요일 날. 예. 우리 임원 수련회에서 다 모였는데 문자들이 아프리카 같은데 나 문자가 날아왔어. 예. 벌써 이제 일주인가 지났잖아요, 그죠? 월요일에 하면 일주 지난 거죠. 예. 혹시라도 열이 있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발열이 있다면 메르스의 증상이 있으니까 즉시 보고하는, 신고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말고 메르스. 아프리카 갔다 왔다. 순간에 다들 서로를 쳐다보면서 다 괜찮나? 거기 5명이 있었으니까 임원들이요. 이게요, 순간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야, 그 메르스라고 하는 건 코로나보다 더 더럽다던데, 그죠? 더 더럽다 하더라고. 코로나도 깨끗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러운데, 더 힘든데, 더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뭐 아니지, 끝난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약을 먹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 그렇대요. 김포공항에 있는 직원들도요. 이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막 종이도 받고 막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조금 떨어져서 받는다. 예? 환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막 손 악수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한 3살 있다 왔어. 괜히 여러분 끔찍해 하잖아. 그런 지난날의 과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것도 죄야. 의심했던 죄악이지. 혹시 이제 지났으니까 물어볼게요. 지나갔으니까. 코로나 막 심할 때, 막 난리할 때, 정부에서도 난리하고, 우리 19명 예배 드리고 난리할 때, 2부 예배 마치고, 내가 여러분 악수하면 좀 속으로 좀 불안했죠? 불안 안 했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눈동자 보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예? 목사님 이 사람 맨날 만지다 우리한테 코로나 넘기는 거 아니야? 근데 아세요? 난 여러분이 코로나 넘긴 사실이 없어요. 난 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를 위협했지. 그죠? 난 그 위협에도 안 넘어갔다니까. 코로나 걸렸든 뭐가 걸렸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사명이 있다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십자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건너가자. 따라합시다. 인생은 건너가는 것. 건너가야 돼요. 십자가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 배 안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 배잖아요. 배에 계셨어요. 자, 그 배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왜 교회죠?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예요. 예. 저 주님이 가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교회야. 교회는 반드시 건너가는 곳이에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썩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따라 성령으로 출발하라.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지금부터 약 5,500년 전이에요. BC 3,50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지난 세월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살아있어. 말씀이니까. 근데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에게 말씀하셨는데 에녹은 언제 오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초림 예수라면 3,500년 후고요. 재림 예수라면 언제인지도 몰라. 아직 재림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초림 예수라면 먼저 3,500년 후에 오시는 예수예요. 근데 에녹은 구약의 그 성령, 성신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철저한 신앙은 무슨 신앙을 제가 여러분 눈이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재림신앙, 하나님 나라 신앙, 종말론 신앙이에요. 예. 이 땅이 영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은 언젠가 끝날 것이 끝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니라. 그게 종말론이에요. 구약의 사람이니까 종말론이겠죠. 우리 신약의 사람은 재림신앙이고. 그래서 아들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그 라멕이 바로 노아를 낳았을 때 노아는 에녹의 정손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손자지만 오늘 우리들과 같은 정손자의 기간이 아니라 엄청 길죠. 구약의 시대,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에녹은 종말론을 가졌기 때문에 성신과 함께 그 일을 시작을 해요. 누가 함께? 에녹이. 그래서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종말이 온다라고 지었고,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다시 노아를 낳았을 때 그 노아를 통해서 이 무두셀라 종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 때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작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성령이 에녹과 함께 시작했고, 즉 에녹은 성신과 함께 시작했고 그 완성은 성령이 여전히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과 끝. 이 세상의 모든 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반드시 주님 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 끝이 다시 시작이에요. 이 다시 시작, 이게 바로 종말론 재림론을 가진 자의 다시 시작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때는 타락의 시대예요.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구별된 백성인데 타락으로 가득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자 여러분 이사야 시대니까 주전 약 700년에서 74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타락의 시대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닌 바로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다시 건져내리라 하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임마누엘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7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뭘 하신다? 성취하신다. 금년도 표 이제 하반기,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래요? 주라 이루리라. 금년도 2024년 표처럼 여러분 최고의 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시간, 내 몸, 내 재능, 내 재물을 주께 던지면 주께서 이루리라. 주님이 건너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신뢰와 소망으로 맡기고 신뢰와 기대함으로 그 십자가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 하반기에 주라 이루리라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주 매월 분기 혹은 반기에 열매가 넘쳐나도록 임하리라. 속지 않고 흔들림 없기, 지난 주일 말씀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주라 이루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리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출발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 시대는 다른 거 없어요.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공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처럼 지금 진짜 돼가고 있어요. 예. 새벽 예배 없는 교회도 한국 교회 지금 많습니다. 새벽 예배 없는 교회 많아요. 뭐 금요 예배 사라진 데는 아주 옛날이고요. 머지않아 수요 예배도 사라질 거야. 예.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교회는 유럽 교회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서 내가 마지막 남은 자로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리라 성취하시겠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반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